7월의 첫 번째 수요일이 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수요일이 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까지는 매달 주제가 있었고요, 우리 7월과 8월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 총 10명입니다.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10분인데 그중에 이제 9분, 담임 목사님께서 6월까지 마무리하시고 7, 8월은 휴가 기간들이 겹쳐서 목회자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9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제가 없으니까 매주 기대되고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소망하면서 매주 이 자리를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구멍난 거룩 채워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찻잔이 있습니다. 물론 그 찻잔은 저 안쪽 구석에 있지요. 특별한 날 꺼내야 되니까요. 평소에 쓰는 그 머그컵과 재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에게 사용하려고 꺼내놓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아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비해서, 아니 어제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의 거룩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청년 때에 호주에서 신앙생활할 때 토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토요일에 늦게까지 10시 넘어서까지 찬양 집회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저녁에 마지막 찬양은 뭐냐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이 찬양으로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나게 하나님 앞에 뛰었는데 그 모든 걸 씻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오늘 주님과 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한 주간에 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까 기대되고 기쁜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은 주일에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월요일이 딱 시작되었을 때 그 마음, 차이가 있으십니까? 이 차이가 있다면 이 간극, 이것이 구멍입니다. 저도 이 구멍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아내에게도 부탁한 건데
내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니 나를 건들지 말아다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 안에서 말을 내뱉을 때 편안하게 내뱉질 않아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좋으련만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잘 못 듣고 다른 얘기를 하고 괜히 제가 짜증을 냅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가족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 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거룩의 삶의 모습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크라이스트 커버넌트 담임 목사님이신 케빈 드영 목사님이 2013년도에 책을 썼는데요, 이게 번역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입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이걸 다시 한번 주제로 써야겠다 그래서 구멍난 거룩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사랑하면서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 간극이 구멍이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삶 사이에 구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며 제자라고 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많이 알아. 난 훈련 몇 기야.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런 기술을 많이 따져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의 삶은 제자로 살아갑니까? 당신이 훈련받았다고 지금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직책을 맡았다고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정말로 거룩합니까? 를 물으신 겁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구멍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도 거룩에 구멍 나 있다.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멍난 거룩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성 자체가 여전히 잘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너가 밥을 안 먹어서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습성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이 내주게 되다는 말, 이 단어는 산 제물로 드리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무업한 상태가 불법입니다. 부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법이 없는 무업한 그 상태에 우리 지체를 자꾸 산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인격을 자꾸 그곳에 내던지는 거죠. 부정과 불법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손과 발이 불법과 부정에 내던져 있으면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만 나올 뿐이지 내 일상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 악순환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잖아요. 나 찬양 잘 부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불법과 부정의 지체를 내던져놓고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죄에 빠진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열매만 맺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끊어내는데도 알지 못해요.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혹은 신앙이 흔들렸던 그 시절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 삶이 가져온 열매는 쳐다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열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 주변은 다 무너지고 있었으며 실은 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 시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그 열매들,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고 했던 그때들을 한없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말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는 개념치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죄를 지으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혼자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9절 하반절인데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앞의 상황과 바꾸는 말입니다.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길을 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으로 의의 길을 가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너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직면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어. 잘 사는 줄 알았지 아니었어 라고 말한 뒤에 그 과거가 어둡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복음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삶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강력하게 한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22절 시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2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나 이제는, 그냥 그러나만 해도 되고 이제는만 써도 되는데 두 번이나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의미는 특별한 강조의 대조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면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가져온 존재론적 단절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제 죄와는 끊어진 자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선언이죠.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공식 서류에 의해서 해방된 것, 법적인 서류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된 사람은 이 법적인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열릴 수 없었던 삶을 열 수 있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예전에 노예였어, 종이었어, 그냥 여기만 살면 돼. 이제는 내 삶을 개척해도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것으로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신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왜 신분을 바꿔주셨을까요? 왜 해방시켜주셨을까요? 해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죄를 짓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됨의 목적은 방종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 노예에서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할 때 이 마음대로라는 것은 네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이전에 종이었는데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하지 못했던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내라. 그런데 예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나은 주인을 섬기는 쪽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진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셨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로 사랑 안에서 두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믿었지, 천국행이다, 좋지, 이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으로 해방된 로마 교인들은 복음으로 해방되고 난 뒤에 이들이 맺은 열매들은 거룩함의 열매였습니다. 거룩함을 일상에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상의 거룩함을 채웠을까요? 그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열매는 억지로 맺으려고 해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햇빛과 물을 머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게 열매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붙어 있으면 맺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누구와 같이 있을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맺혀지는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은 선배들과 있을 때에도 거룩함의 열매 맺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참된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경에서 있는 많은 율법들, 교회 안의 규칙들을 잘 지키면 거룩한 것일까요? 부흥을 경험한 세대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려고 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모방하면 거룩한 것일까요? 말씀으로 참된 나를 발견하면 거룩한 것일까요? 네, 그렇게 하면 일부는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거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거룩함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서 3장 우리 읽지 않겠지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벗어버리라 하고 입으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벗어버리라, 무엇을 벗어버릴 것이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난 뒤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가 또 입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무언가를 벗음과 동시에 입는 것입니다. 음란과 분노와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이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오늘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 무엇을 벗어버리는 것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거룩함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 일상의 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눈이 무엇을 보았는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했는지, 내 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이 거기서부터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내가 바라본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었다면 내 손과 발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케빈 드영 목사님이 그 책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서 길을 잃을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모델, 겸손의 모델, 순종의 모델이십니다. 거룩함이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해져야지. 내가 이번 주 며칠 날 무슨 요일에 어디 가야 되니까 그날은 좀 거룩함을 입어야지. 이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내가 찬양 집회 가니까 거기서 조금 거룩하게 보여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22절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에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은 영생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영생을 미리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이미 목적지를 알아요.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건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 그 목적지의 삶을 오늘 여기서 연습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미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누려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려라.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건 아니, 너희가 그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려봐라. 누리고 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구멍난 거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채워진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구멍은 더 많은 노력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이 구멍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을 채워서 점수를 따는 것입니까? 헌신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는 것으로 메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반반씩 섞여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 반, 나의 노력 반이 합쳐져서 10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걷는 한 걸음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의지조차도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움직인 결과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신 결과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메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깨달을 때,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거룩함을 위한 것이구나. 내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를 물을 때에 그 모델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구멍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수시로 무엇을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볼 때 닮아가고요, 닮아갈 때 채워집니다. 거룩을 향한 한 걸음,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인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봤을 뿐인데 우리의 구멍난 거룩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어야 그분을 닮아가는데, 그분을 닮아가야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우리는 참 그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아래 산다는 것, 그것을 빌미로 마음 놓고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난 거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멍난 거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솔직함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이미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붙들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채워진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룩에 구멍이 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주일에 고백하는 모습과 남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간격이 있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구멍이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목적이 거룩함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거룩을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닮아가고 닮아갈 때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을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